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20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왕으로 등장하는데, 어떨 때는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동방박사를 맞이한 헤롯이 있고, 또 분봉왕 헤롯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러한 헤롯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보내서 잠깐 만난 그 헤롯이 있습니다. 동시에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그래서 나중에 그 결말은 비참하게도 벌레가 먹어 죽은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뒤에 나가 보면 또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보면 또 바울이 서서 변론하는 또 헤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헤롯이란 이름만 보면 뭔 헤롯이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보통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와 함께 빌라도가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본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누어서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땅을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땅을 거의 다 통치하게 되는, 왜 삼촌들이 다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 또 다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거의 모든 땅을 다스리고, 이와 같이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고, 왜냐하면 이 땅에 그 당시 헤롯과 두로와 시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연설을 할 때 너무 장엄하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칭찬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라고 칭찬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결국은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나오는,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 2세, 지금 벌레가 먹어서 죽은 이는 아그리빠 1세, 그렇게 되고, 아그리빠 2세 이후에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2세도 자기가 다스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로마에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다 원래는 에돔이라고 해서 에서의 후손인데, 역사에 특이한 방법으로 유대교로 다 개종하게 돼서 유대인이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그 지도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책에 놔뒀다가 혹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헤롯이 나오면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가 하고 들받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해하면 좋겠고, 헤롯이라든가 다른 열방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러리고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냐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들이 사실은 은혜의 주인공이고 복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주변 열국들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나 이스마엘이 복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삭을 축복함으로,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복을 취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복을 나누지 못했다, 복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순한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를 품은 족속이고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이고, 결국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이다라고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을 하셨냐라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고, 구성원이라기보다 지도자들이 누구이며, 그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움을 입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울이 주도권을, 사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청년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같이 나가지만 앞장선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더 앞선 사람은 바나바였는데, 나중에 이제 바나바는 딴 데로 빠지게 되고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전도여행, 3차의 전도여행까지 가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믿은 헬라인들, 믿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다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축이 되어서 큰 세력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장유에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축이 누가 돼요? 장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이 안디옥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니까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라는 말은 여러분 딱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흑인인 시므온이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니까 유대교로 아마 개종한 것 같고, 그런데 그 태생은 흑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인종이라는 거죠. 다른 인종인 흑인인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 시므온이 그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흑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은 인종을 구분하지만 그때는 로마 큰 제국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흑인이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것이 독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흑인이라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흑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독특하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관동 호산나 교회 이렇게 있는데 흑인이 오면 좀 튀고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에 대해서도 니게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출신을 얘기하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이 안디옥하고는 전혀 다른 지방 사람이다. 출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출신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다른 지역 출신인 사람인데 루기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지파 중에 있고 유대인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흑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헬라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했으면 유대인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헬라 사람인데 이 지금 혹은 헬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봉왕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잠깐 보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왕족 출신이거나 혹은 그들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세자의 집안의 사람이다. 그 사람인 마나엔도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 그리고 사울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는 대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본 지역에 있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이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불러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구성의 면모를 보면 일치하는 것, 비슷한 것이 별로 없고 다 다르고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흑인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온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신이 저 구레네, 저 아프리카
이집트 옆에 있는 그 구레네 출신, 지금의 리비아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출신의 사람이 와 있고, 그리고 또 헤롯의 젖동생도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독특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종에 의해서, 단일 인종에 의해서거나 혹은 단일 신분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한 계층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가 다 그 교회에서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유대인 가운데서 부르셨지만 그 사람들의 면모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민족의 저 반역자라고 일컫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오히려 민족주의자, 열성주의자,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테러를 해서라도 우리가 독립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 12제자 가운데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같이 만날 일이 없고 서로 원수가 되는 두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도 왔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인도 들어왔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며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종적인 편견이나 신분적인 편견이나 지역적인 편견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서울 갔을 때 보면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한 분들이 모여요. 물론 이제 교회가 비슷한 분들이 모이겠죠. 그런데 그냥 비슷한 분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시면 전라도 사람들이 주로 쫙 모입니다.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사람들이 주로 쫙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지방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만 편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지역과 학벌, 재산의 크기나 이런 것으로 교회가 나뉘어진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역과 인종과 계급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오든지 간에, 혹은 피부색이 까만 분이 오시든 하얀 분이 오시든 머리 스타일이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어떤 형태로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거나 그분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으로 이제 그게 맞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더불어 섬기며 같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예,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금도 하고 헌금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헌금 드릴 때는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12월이니까 내년에 뭐 계획을 여러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돈을 쓰겠다, 자녀들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헌금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입이 들쑥날쑥한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없죠. 그러나 대개 수입이 일정하고 그렇게 되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여러분 계획에다가 세워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절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난 뒤에 요거 남으니까 이거 하나님에 헌금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가장 중요한 것, 구약의 예로 들면 어떻게 해요? 만물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의 형태로 우리가 드리지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직접 드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형태로도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그러면 전혀 개인적인 것들, 개인 기도 때문에 하는 금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를 섬기는 일에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는데 섬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 그럴 때에 제사장을 직분을 섬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섬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식도 있었냐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금식도 했다는 겁니다. 금식. 그런데 이 금식이 그냥 금식만 단순히 예배 드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공식적인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금식입니다. 우리 한번 금식과 기도가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35편 15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띄워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었다, 금식했다, 그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한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금식은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 곡식을 끊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얘기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관련되어서 금식이 같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위임식이죠. 위임식을 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금식 기도의 형식으로 그렇게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를 섬긴다라는 말이 후제에 와가지고는 공적 예배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종종 우리는 뭔가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참으로 중요한 일, 앞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에 그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그 일을 수행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너 이렇게 할 거다. 물론 이제 바울에게는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있지만 지금이 그때다 하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교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따로 이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펴봐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공적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게 일반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신과 동시에 그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공적인 예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적 예배는 예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사도행전 순서 따라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지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 개인적인 중요한 문제, 내 개인적인 뜻은 어디서 찾아요? 내가 괜히 말씀을 또 보고 금식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뭐예요?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목사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난 뒤에 제 기도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종종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게 이제 제가 기도하던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보면 저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전했는데 그 말씀까지 했는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중점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운데에 그냥 한 가지로 이야기한 것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적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공적으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더 중요함을 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스스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들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따로 세우라는 말은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시킬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아까 언급된 지도자들을,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쭉 나열할, 지도자들을 나열할 때 제일 먼저 이름 불린 사람이 바나바였고 마지막에 불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일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고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때는 그냥 막 언급되는 게 아니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맨 앞에 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맨 나중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나중을 다 바나바와 사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불붙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조롱받으면서도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점점 각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라고 뽑은 사람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었어요. 기둥. 바울은 그 뒤에 이 사울은 나중에 우리가 보듯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꾼이 그 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더 섬긴다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유익이었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보낸 예루살렘 교회가 심사숙고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그러니까 그와 같이 훌륭한 일꾼이 교회에 있어서 함께 더불어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따로 세우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좋은 때고 교회는 부흥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귀한 일꾼들인 이 두 사람을 빼가시다니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따로 세우라고 그러고 교회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왜? 이미 본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교회 이분도 중요하고 저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분들이니까 우리 이분들 빼고 나머지 사람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 또 한가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쓰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기에 교회 자체로 보면 손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면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큰 역사가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개 교회만 보고 그 교회 혹은 내 자신만 보고 내 자신의 믿음, 우리 교회의 성장 이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듯이 이런 생각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 우리 가정,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교회. 그것만 먼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 제일 중요한 두 사람 내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쓸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2023년도도 그렇지만 2024년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린다 그럴 때 그것이 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거라든가 그것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내가 이거 써야겠다, 너 이거 내놔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언제든지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내놓을 줄 알고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그죠?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다가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 소리로 얘기했다가 그럽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드리는 게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해서 그렇죠. 큰 소리를 안 하는 것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파송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파송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부흥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 있는 저 유럽 쪽이나 저 아시아나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12 제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나가서 전한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에 다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을 사마리아로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핍박 때문에 나가면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부흥되고 있으니까 딴 곳에도 전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 내 교회 문제,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따로 세워라. 내가 이 둘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먼저 나서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에게 그리고 아담에게도 얘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땅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몇몇 사람은, 그중에 몇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뒷구절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내가 계획하고 저기 교회 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방인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에 본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갈 때 나 원래 교제 안 한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건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가서 고넬료에게 그 집안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여기 흩어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먼저 알아서 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알아서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막 불 끄는 막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막 불듯이 일어나고 전도하고자 싶은 마음이 막 샘솟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흩어져 버리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사역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모자란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막 이방인들 보면,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눈물 나고, 저들 구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세요. 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잘 알아서 미리 순종하고 주의 뜻을 잘 행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부흥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받은 이 안디옥 교회지만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을 파송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진척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먼저 알아서 순종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핍박이나 이와 같이 따로 세워라 해가지고 세워놓으니까 주님께서 몰아가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주도권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먼저 순종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뛰어난 것은 늦게라도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지금 형편과 사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내 기질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낯선 사람에게 잘 말을 못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이 전도하는 건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생각과 형편에는 안 맞지만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대고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 일은 일어나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하면, 물론 100%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100%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늦게라도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저 유럽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써 일어났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 내 개인적인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때 행하실 일들은 이방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원래 말은 놓아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그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역사하도록 놓아 보내준 것입니다.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된 그들이 뭘 했느냐? 우리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브로로 가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놓아주고 이제 주님께서 이 둘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한 일은 그들을 놓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철저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 지도자들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도도 그리고 우리가 남은 모든 우리의 날수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놓으라라고 하시면 달라고 얘기하시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일들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리라 찬송가 344장 1절 2절 찬양하고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으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입교하신 분과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받으신 후에 잠시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에 동참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며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지체됨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 찢으셔서 우리를 다시 모아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인 것을 늘 확인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또 잔을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버지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계획에 앞서 주님의 계획이 먼저 앞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주님께서 받으셨사오니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 사람이 왕의 동생이든 혹은
왕과 관계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함께 더불어 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주의 아름다운 뜻을 쫓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점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우리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두통 있는 사람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이 있는 사람 주님 고쳐 주옵소서. 몸속에 암세포도 도말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시며 감기도 독감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비염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염도 고쳐 주시고 디스크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을 이루어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3절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피부색이 어떠하든 혹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받들어 순종하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교회의 가장 귀한 것, 가정의 가장 귀한 것, 내 개인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언제든지 주님 요구하시면 주님께 드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더 부흥하고 더 흥왕케 하고 주님의 나라가 더 융성하게 되도록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